알고 계시죠? 오늘은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가 성탄절인가요? 부활절인가요? 부활절입니다. 성탄절 아닙니다. 자꾸 성탄절 생각하시는데 기독교 최고의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의 의미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고 돕고 살아도 결국 어디 갈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에 떨어질 우리를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가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모진 비난, 조롱, 멸시인데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요? 우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서는 가장 큰 행복이 깃드는 날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고요. 또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죠? 우리가 너무 힘든 그런 어려움과 슬픔이 있어도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부활로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드디어 어제 대신방을 마쳤습니다. 우리 가나 가족들 참 정말 눈물 나도록 열심히 사십니다. 제 꿈은 우리 가나 가족들이 놀고 편히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사는 가정이 어떻게 된 게 한 가정도 없어요. 신도시가 되든 어떻게 되든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몰라도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현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플 터인데, 돌아보면 다 너머에 산이 있습니다. 깊은 골짜기예요. 너무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사실 너무 감동적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은 얼마나 감동하실까. 예.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있어서 주는 그 믿음의 모습은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 어제 이제 마지막 김정현 사님 집을 이제 방문했습니다. 근데 김정현 사님이 신방적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언제나 설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실 건지 죄송하다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권사님 은퇴할 때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예. 왜? 이렇게 좋은 가nak 가족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정말 늘 기쁨이고 감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시죠? 모든 교인들은 뭐 간합 성도다 그래요. 뭐 어디 설교하고 그러면 무슨 교회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 말을 뺐습니다. 이제 얼마 전 몇 년 전부터 뭐라고 바꿨어요?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로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는지 아시나요? 가족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가족이 되면 영원한 가족입니다. 죽을 때까지만 가족 아니에요. 묘비에 남아도 누구누구 뭐 다 뭐예요?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 그리고 가족은 뭐예요? 목숨을 걸고 서로 끝까지 지켜주는 게 가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활절에만 예수님도 우리를 뭐로 여기셨어요? 우리를 가족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인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뭐 하신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 버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nak 가족 여러분, 가족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절대로 비난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혹 다른 사람이 비난하고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던 가족은요 영원히 누구 편이에요? 내 편입니다. 가족은 내 편인 거예요. 가족은요 짐이 있으면 야 네가 저질렀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 애들한테 네 인생이니까 네가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책임지는 거지. 누가 책임져요? 예? 가족은 영원히 서로 짐을 떠넘기는 게 아니에요. 그 짐을 같이 짊어지는 거지. 지난 주일날 오랜만에 우리 계단 공사 아마추어 간 거 치고는 잘했습니다. 저거 거의 상당히 많이 뜯었습니다. 계단 공사하고 풀 다 뽑는데 21명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게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 보통 있는 게 아니라고. 저도 여태까지 공사했던 것 중에 뭐 삽질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쭈그리고 앉아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허벅지 뒷근육이 햄스트링인 건 아시죠? 이 햄스트링이 땡겨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이틀 동안 안 아프신 분이 없어. 강명 원사님 빼고는 다 아팠어, 다. 예. 몸살나고 다 문제였습니다. 예. 그런데 아세요? 하면서 다 웃음이 있고 행복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그냥 다들 웃으면서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풀을 막 뽑는데 저희 뒤쪽에 뭐 쑥도 있고요. 냉이도 있고 심지어 다래까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뽑아가 저녁에 전부 쳐먹었습니다. 예. 어둠이 내려서 밤이 되었는데도 저희가 계단 공사 오늘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 끝내야 된다고 해서 다 끝내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헌금하고 교회 일 한 번도 안 한 사람들 꽤 많아요. 여기 중에. 우리 모두 그래 헌금 많으면 이 일 해야 안 해요? 이 일 안 하죠. 예. 그런데 아세요? 땀 흘리고 함께 나누었던 그 많은 교회 일들이 그게 나중에 추억이 되고요. 그게 남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다른 건 뭐예요? 가족들인가 다릅니다. 사람 가난 가정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여자 중에 성공한 여자가 있습니다. 가수 이효리입니다. 벌써 47이에요. 근데 이효리의 재산은 추정치입니다. 밝히지 않아요. 최소 500억이 넘습니다. 최소 500억이 넘어요. 광고를 한 번 찍으면 7억입니다. 7억이 넘어요. 1년 단기 계약. 한 번 방송 출연하면 수천만 원입니다. 한 1,500 왔다 갔다 해요. 한 번 출연하는데 50분 출연하는데. 이효리하고 이상순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시죠? 남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누가 먹여 살려요? 이효리가 먹여 살립니다. 벌써 그렇게 산 지 12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효리하고 이상순이 서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방송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이효리가 뭐라 그러냐면 오빠는 나랑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나하고만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지?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총각들의 꿈이 뭐예요? 이효리 같은 여자 만나는 거예요. 예. 모든 처녀들은 또 반대편 이 정도 능력되는 남자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자를 진짜 만났어요. 이상순이. 예. 그런데 즉답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나 행복해 그래 너 만나서 이럴 줄 알았는데 잠시 머뭇거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군대 제대만 하면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어. 언제적 얘기인데 쉬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효리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로 얘기하면 그래 나는 가수로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지금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 중에 최고 잘못된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맞다.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대부분 진실이 아닌 게 상당히 왜? 엄청나게 과장시킨 겁니다. 그래야 구독도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솔깃해서 자꾸 듣게 돼요. 아시죠? 알고리즘 때문에 유튜브나 모르는 건 다 중독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한번 거기 빠지면 못 끊어요. 어른이고 애들이 못 끊어요. 안 봐야지. 저희 집사람 아프게 되면서 이제 딱 진단받고 병원에 딱 갔더니 병원의 교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제 말대로만 하세요. 이거였습니다. 이전 월요일 날 이제 6개월마다 검사를 하거든요. 이게 혹시나 재발됐는지 퍼졌는지 전이됐는지 6개월마다 계속 검사를 하는데
요즘 계속 수술 부위가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아팠어요. 이전에 찍고 지난주 월요일 날 결과 들어갔습니다. 긴장을 해서 그런지 요즘 체하는 날도 많아요. 지난주는 토요일도 체하고 주일도 체하고 다 체했어요. 표시를 안 하는 거지. 가는 동안 내가 긴장되는데 아셔요? 차 댈 데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암센터에 사람 차 댈 데가 없어요. 차 대려면 30분, 1시간씩 걸려요. 얼마나 많은지. 제 차를 대려고 하는데 한 예천전사 또래 된 것 같아요. 20대 후반에 30대 초반 정도 된 남자애가 딱 서 있는데 마이바흐를 타더라고. 젊은 애인데. 5억이 넘습니다. 차가. 근데 나가려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차 문을 내리고 혹시 나가시냐 그랬더니 나갔대. 근데 제가 운전을 지금 못해서 너무 힘들어서 운전을 못해서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암 주사 맞고 나온 것 같아 보니까. 대리기사가 와서 나가고 저 그 자리에 됐어요. 젊어요. 돈도 엄청 많아. 그럼 뭐 할 건데?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차는 뭐 될 수가 없지. 해가지고 정말 수십 바퀴 돌다가 자리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막 불이 나게 올라갔더니 이렇게 앉아 있는데 대기하고 있는 거죠. 결과를 하는데 저 입장은 손이 그냥 백지처럼 삽니다. 네. 그 손을 꼭 잡아줬어요. 긴장하고 있다는 거죠. 딱 들어갔더니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 네. 한마디 그냥 겸사겸사 이상 없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그리고 담당 교수는 은퇴입니다. 65세 은퇴니까 이제 다음부터는 다른 의사가 진료한다. 행복이 뭘까요? 오늘 김규란 집사님도 오셨어요. 욱신거리고 뭐 수술한 쪽으로 못 주무셔요. 아프지만 않아도 뭐예요? 아프지만 않아도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진리가 있다니까요. 안 아파요. 근데 시간 가면 아플 거예요? 안 아플 거예요? 아플 거예요. 죄송한데. 안 늙을 거예요? 여기 젊은 뭐 학생분이나 청년애들 있지만 쟤네 안 늙을 것 같아요? 제 마음도 쟤네예요. 마음은. 몸이 안 따르는 것 뿐이지. 여러분 부활한다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없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지는 것, 권력 잡는 것, 그리고 지식적이라 아는 것, 건강하면 행복하다라고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럴까요? 저도 얼마 전부터 이게 잘못된 정보를 얻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하고 따뜻한 물 마셔라.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염증이 다 없어진대요. 근데 그 말을 믿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새벽 때 엄청 일찍 일어나잖아요. 양치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다 불 킨 다음에 카페에서 온수를 딱 한 잔 먹거든요. 늘 먹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게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모든 염증을 다 없애줘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논문 발표했잖아요. 하도 이렇게 먹어대니까 뭐예요? 그냥 수분만 채우는 거예요. 수분만. 네? 요즘 한국 사람들 뭐예요? 먹는 글루타치온, 콜라겐, 알부민 지금 뭐 대단합니다. 이거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몸에 들어가면 뭐예요? 이거 아미노산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변해서 다시 합성이 되는데 지금 서울대병원 이승원 교수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거 아무리 먹어봤자 그냥 MSG하고 똑같은 성분으로 변한대요. 몸속에서는. 건강 안 좋다고 해서 MSG 넣는 걸 안 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그냥 MSG 그냥 숟갈로 퍼먹는 거랑 똑같아. 돈 주고 왜 사 먹냐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들은 것이 맞다 라고 고집 부리는 게 뭐예요? 그것을 많이 모으는 게 그게 신념이 되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게. 그걸 신념을 만들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안 따라. 그러니까 뭘 만들어요?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 강제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진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진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아시죠?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디를 욕해요? 교회를 욕해요. 얼마 전에 설문조사 했어요.
대사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 이제 79%가 교회는 별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보통 5명 중에 1명은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하여서 안 좋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3편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다윗이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스라엘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을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유실론적 무실론자다. 하나님 있는 건 알아. 그런데 그것을 내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경 말씀은 무시하고 그냥 내 가치, 세상이 말하는 정치적인 신념 뭐 이런 것들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세상 신조 중에 요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토족. 나토족은 뭔지 아죠? No action, talking only. 행하면 하나도 없고 뭐만 해요? 말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명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우린 명품이다. 명품. 예, 명품. 내 몸에 명품을 안 거쳤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명품이거든요. 명품은 진짜에 가짜예요. 진짜입니다. 근데 가짜를 뭐라 그래요? 짝퉁이에요. 짝퉁. 이런 중국이요. 엄청난 고도기술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를 지금 앞선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용품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의 최고위층은요. 물도 중국에서 나는 물을 안 마십니다. 일본에서 수입해서 마셔요. 중국이 여전히 있는 게 뭐예요? 가짜 쇠고기, 가짜 쌀, 가짜 계란, 가짜 고구마, 가짜 감자, 가짜 우유, 가짜 분유, 애기한테 먹이는 것까지. 심지어 돈도 가짜. 이게 팔리고 있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한국 사람이 부모로부터 너무 많은 땅을 물려받아서 이 땅을 사람 손으로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서 비행기까지 빌려가지고 엄청난 씨앗을 사서 모종을 쫙 뿌렸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뿌려야 되는데 이게 봄이 지나고 나서 싹이 튀어야 되는데 싹이 하나도 안 트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씨앗이 가짜였어요. 예.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뿌렸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냐? 나 죽어야 되겠다. 해서 종묘상에 가서 농약 사서 마셨어요. 근데 안 죽어. 예. 왜 안 죽어요? 농약도 가짜거든.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나는 진짜의 가짜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자, 스크린 보시면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왜 자꾸 흔들려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상황이 흔들려. 또 사람 때문에 흔들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이런 것이죠. 요즘은 환생에 대한 게 많고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뭐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봐도 전부 뭐예요? 환생 그리고 귀신 얘기.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이 죽었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나요? 육체만 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엄청나게 가르쳐 드렸는데 영혼은 살아있어요. 막 구천을 떠돌아요. 귀신 돼가지고. 이거는 헬라의 철학이에요. 헬라의 철학. 몸은 천하경이고 영혼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얘기하는데 아니 사도신경에 영혼 불멸설을 얘기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해요. 몸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죽었는데 한이 많아서 처녀 귀신이 돼서 나타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삶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본문이 길어서 안 했지만 이제 두 제자가 있는데 12명의 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12명의 가까운 제자 둘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뭐 무덤 속에 장사 지내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말씀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예. 마지막에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 죽고 장사 치렀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24장 13절 14절. 자,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무슨 일이요? 오셔가지고 사람도 많이 따르니까 뭐 큰일 날 줄 알았어. 뭐 정권도 뒤집고 예수님 왕이 돼서 우리가 편히 좀 먹고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 끝났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 예수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그들이 왜 못 봤어요?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주절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옆에 계셨어요. 바로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봤습니다. 왜? 눈이 가려졌다.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믿음의 눈이 이미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세요? 그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가려서 모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참 마음 아프죠.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딱 마주보고 있는데도 예수님 못 알아보고 어떤 빛을 떴다고요? 슬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세요? 심리학에서 확증 평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신념과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아셔요? 이거 무서워. 자, 옆 사람 보세요. 자, 이쁘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자, 속으로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내가 보고 싶고 판단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체는 나예요. 주체. 이게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약에서 말하는 오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죠. 교회 올 때도요. 어떤 마음과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 잘하신 겁니다. 힘들 갖고 오셔요. 그러면 그 힘든가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누구한테 맡겨놓고 가야 돼요? 예수님한테 맡겨놓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 저 지금 힘든 거 아시죠? 주님, 제 힘들고 아시죠? 어떤 고통 아시죠? 그러면 왔어요. 그럼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 때문에 사우나, 목욕탕이 다 없어졌지만 아직도 붐빕니다. 근데 아시죠? 여자 목욕탕과 남자 목욕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자 목욕탕은 수건을 쫙 쌓아놓으면요. 하루가 다 지나서 문을 닫을 때 되면 수건이 50%가 없어져요. 응? 여탕은 꼭 그래. 근데 남탕은요. 남탕은 120%가 돼, 수건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남자들은 수건 안 줄 것 같아서 갖고 왔다가도 귀찮아서 집에 안 가져갑니다. 그거 놔두고. 여자분들은요. 악착같이 가져가네. 악착같이. 예. 교회 왔을 때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제발 가져가지 마세요. 예. 주일만이라도 주님 저 힘든 거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좀 가져가세요. 제 짐 좀. 짐 가져가신다고 했는데 왜 안 가져가? 그냥 가져가시라고 놨더라고요. 예. 주님은 그 정도 능력이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늘 말씀,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편히 놀고 먹어보세요. 교회 나오겠나? 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의 모습이 가장 필요하느냐라고 하는 것. 예. 교회는요,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 끝까지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명희 원사님이 이거 결혼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결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거 비싼 반숙란입니다. 예, 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병재 집사님 어제 하루 종일 해가지고 쭉 부활해가지고 오늘 이거 하나씩 다 줍니다. 뭔지 점심 드시는 분만 알 겁니다. 예, 점심 드시는 사람만 줍니다. 네. 병재 집사님 신방을 하는데 새 아파트예요. 사람도 예쁘지, 하여튼 집안도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놨으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좋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새 아파트에 사니까. 그러니까 병재 집사님이 이렇게 하겠죠. 사모님 거의 다 대출이에요. 60% 70%도 아니고 거의 다 대출이 돼. 제가 그랬어요. 병주야, 있는 여자로 살아라. 없는 여자로 살지 말고 내가 기도할 거니까 어떤 여자 살라고요? 있는 여자로 살아라. 만날 때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 자, 옆 사람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있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있는 사람으로. 예. 없어도 예수님이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죽었어요? 괜찮아. 예수 믿으면 부활합니다. 살아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괜찮아.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다 갈 수 있는 우리 부활의 가나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